70편 아주 짧죠. 그런데 이 70편을 작은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언제 불렀대요? 기념식 때 불렀대요. 네. 여러분 기념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념식을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주로 그 기념식을 언제 기념식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7번, 그러니까 1년 중에 7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절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는 구원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살아난 날이에요. 그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6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던 그날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게 했어요. 쓴 나물과 함께. 예. 그런데 그 기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절기 때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좀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를 좀 봐. 네. 그리고 그 무교절이 끝나는 그 때에 초실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네. 이 초실절,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어.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러니까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 절기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 기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기념하고. 네. 자,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요.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 오순절 절기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맥추절이라도 그러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 보리죠. 추수. 그런데 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해서 주님 앞에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맥추절은 사실은 보리를 추수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50일 만에, 정확하게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 성경을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날짜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45일째 시내산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장막을 딱 쳤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요. 그래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한 10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오는데 닷새가 걸려요. 그래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10계명을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한 감사. 지난 반년 동안 연초부터 지금까지 중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말씀, 그리고 또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맥추절, 오순절, 77절. 그날 교회가 태동을 해요.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날이에요. 그게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 기념식, 기념일, 기념절기, 이건 전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감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신 일. 또 뒤로 가면 그 속죄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을 선포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기념의 핵심이 뭘까요? 감사, 주님의 손길, 은혜, 주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예. 자,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70편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윗의 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기념식은 온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함께 기념하는 기념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민이 하나 딱 생겨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고민이 뭐냐 하면, 이 시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속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기념식에 부르기에 적합해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시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이런 느낌이죠. 2절도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막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저 다윗 좀 봐, 저 다윗이 저렇게 아주 그냥 패배했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야 저 사람 좀 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더니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졌네, 물질로 인해서 넘어졌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좌절했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원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시는 그렇게 원수들이 승리의 탄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 자기 수치로 저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분히 느낌이 어떠냐 하면 아주 개인적이고, 또 개인의 아픔을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시예요. 그런데 이제 4절을 한번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기념식은 대부분 뭐를 기념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승리하거나 또 감격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물론 그 슬픔의 날을 기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념, 광복절, 3.1절, 3.1절. 요즘은 근데 우리 학생 때 학생들이 기념하는 그 노래를 잘 안 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3.1절 기념 노래 있었죠. 광복절 기념 노래 있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3.1절 기념 노래 어떻게 해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외치자 민물같이 대한독립 만세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6.25의 날 기념식에서도 이즈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뭐 어쨌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기념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기념식 하면 대부분 느낌이 어떠냐 하면 좀 주먹을 불끈 쥐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기뻐해야 돼. 뭐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기념식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그 이스라엘의 절기들도 대부분 다 감사, 기쁨, 즐거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시는 기념식에 부르는 노래치고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좀 슬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데 4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념식 때 우리 이렇게 노래하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저 출애굽 때부터 오늘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날까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누렸던 기쁨, 누렸던 감격,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 기념식마다 노래 부르자. 느낌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물론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여호사밧이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일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그대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권면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근거로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70편을 묵상하면서 어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지금도 여러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고 계신다, 앞으로도 창조하실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자, 4절을 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로 말미암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로 말미암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나 기회가 주어지면 혹시 기독서점을 나갈 일이나 또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인들의 간증 혹은 신앙인들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책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하기를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어지는 썬다싱의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 썬다싱, 물론 인도 사람이죠. 제가 인도에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 하면 하여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개수가 2억이 넘는데요. 참, 그러니 하여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우상, 귀신, 온갖. 그런데 그 인도 사람 중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만났어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한 이상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했냐면 혼자 매일 그렇게 찬송을 불렀대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했겠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집안 사람들이 그 썬다싱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이 노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명예살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집안 어른들이. 명예살인 아시죠? 예? 우리 집안의 전통이나 유익을 위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집안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썬다싱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이 집안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뭐를 결정을 했냐면 얘가 밥만 먹으면 얘가 믿는 하나님, 얘가 믿는 예수, 십자가 그거를 전하려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집안 사람들이 알고 뭐를 결정했냐면 얘가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도시락을 싸주자. 그런데 그 도시락에 먹으면 치사율 100%인 독약을 섞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신이 자기 자식보다 더 귀했으니까 그들이 귀신이 그래가지고 도시락에 엄마가 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썬다싱에게 잘 다녀오거라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예요. 썬다싱은 그것도 모르고 도시락을 메고 기뻐가지고,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썬다싱이 도시락을 메고 산을 넘어서 이제 자기가 사는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강도들이요, 썬다싱에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 강도들한테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썬다싱이 그만 그 자리에서 매를 맞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하고 얼마 만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를 두들겨 팼던 사람들이 자기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했더니 안 깨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도시락을 먹은 거예요. 그 도시락을 먹은 그 흔적이 엄마가 싸주신 그 도시락을 먹은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신을 버렸다는 이유로 집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도시락에 약을 탔구나. 그런데 그 도시락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썬다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먼 나그네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집안 어른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기쁨이 넘칩니다. 예. 여러분, 이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하냐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탄성, 기쁨의 찬송이 그 속에서 막 울려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4절 보세요. 다윗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환경으로 보면 지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환경으로 보면 내가 지금 육체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깊이 주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주를 믿는 이 일로 인한 핍박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도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다. 두 번째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계속 볼게요.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여기 구원은 뭐를 구원이라고 하냐면 지금 이 70편 시를 지은 사람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구원, 회심했을 때 나타나는 구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또 한 가지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의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이 눈물의 기도로부터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주여 구원을, 이 구원은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편 70편 저자의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식을 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 사람들도 주를 찾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 노래를 부르자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거 마음에 꼭 좀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그 조건이나 어떤 뭐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자, 그 다음 말씀도 조금만 우리가 한번 더 보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거기 보면 4절로부터 시작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4절에 있는 구원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황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하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6.25 때 북한 쪽에 살고 계셨는데 그만 동네 사람들에게 반동분자라고 몰려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맞아 죽었대요. 북한에서. 그런데 그때 4살이었던 이 황죄환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반동분자라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맞아 죽은 반동의 새끼, 그 반동의 새끼를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아이를 몰래 빼돌려서 4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몰래 빼돌려서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원, 북한이죠. 북한에 있는 고아원 그 원장님이 전쟁이 나니까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4살 된 황재환이라는 그 끝난쟁이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대구까지 피난을 내려오는데 피난을 내려오다가 포탄 파편에 이 어린 것이 파편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고아원 원장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대구까지 내려오다가 대구 거의 다 와서 군인들하고 북한군하고 대치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게 됐대요. 그런데 손을 붙잡고 자기를 거기까지 이끌어준 고아원 원장님이 거기에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의 손을 놓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앞을 못 봐.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요, 이 아이가 자기를 보호해주던 그 손길을 놓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앞도 못 보는데. 그래서 그냥 막 죽을 만큼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 울던 이 아이가 전쟁이 막 총탄이 쏟아지고 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왼손 손이 이렇게 3분의 2 지점이 잘려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이 한쪽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그래서 대구의 광명학교라는 곳에 이 아이가 전쟁이 6.25가 끝나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아주 경미하거나 그 광명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다 다녔는데, 그 광명학교 자기 반에 여러 아이들이 눈을 보지 못하고 또 다리를 절고, 근데 이 황재한이라는 아이는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팔도 한쪽 없고, 그렇지만 그 광명학교에서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끝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자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재환이뿐만 아니라 몇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처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그런데 그 광명학교는 감사하게도 기독교 학교였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황재환이라는 아이가 음악성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 음이 무슨 음인지를 알아낼 만큼 탁월한 음악성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학교에 유일하게 강당에 다 낡아빠진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환이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자기가 앞이 안 보여서 고통스럽게 넘어질 때마다 더듬더듬 강단에 와서 피아노로 자기 마음을 달랬는데, 한쪽 팔이 없으니까 어떻게 쳤을까요?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친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피아노를 늘 뚱땅거리던 이 재환이가 한 손으로 그 화음을 넣으면서 피아노를 치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너무 좋으니까 음악적으로 그 광명학교에서 이 아이를 키워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광명학교의 교사가 됐어요. 특수교사가 된 거죠. 맹인들을 위한 특수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특수교사가 되어서도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독학으로 연습한 그 실력으로 일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손 피아노 연주회를 했어요. 눈도 보이지 않아, 한쪽 팔도 없어요, 한 손 피아노. 그런데 그날 그 일본 사람들이 이 황재한 목사님이 연주하는 그 연주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부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이 여러 곳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캐나다, 미국, 또 교도소, 소년원, 국군 장병들 5,000번이 넘는 연주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2007년에 UN 본부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하면 기적의 피아니스트.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피아노 연주회를 하고 간증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전쟁의 포탄 속에서, 눈을 잃고 팔을 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셨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셨다고. 여러분, 이분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내 손을 잡고 걸어주시는 유일한 도움이셨다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을 찾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주시며,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